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제가 다음 달이면은 한국에 정착한 지가 이제 만 5년이 됩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교회를 가보니까 신앙생활들은 참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출석하고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의외로 없지 않아 많더라고요. 좀 부정적인 얘기로 시작을 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생각하다가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성경 도표입니다. 성경 도표 다 가지고 계신가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저기 화면이 안 나옵니까? 네.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성경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간략하게 사용 설명서를 좀 알려드리고 오늘 준비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하게 되죠. 세 번째 왕으로 솔로몬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 3대 왕이 12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통일 왕국 시대라고 부르죠. 그 통일 왕국 시대가 끝나고 이제 솔로몬이 통치 말년에 타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타락의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상들 때문에. 근데 그 우상들은 어떻게 시작이 되게 되었는가? 바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본인도 망하게 되질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 부인이 몇 명이었죠?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 대단하잖아요. 놀라시는 거 보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모르시는 것 같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매일 다른 여자를 만나도 3년을 넘게 만나야 돼. 얼마나 힘들었을까, 대단했을까. 저는 지금 한 명 갖고도 46년 동안 아주 쩔쩔매면서 살고 있는데 1000명이라는 여자를 만족시키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떻든 그런 잘못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죠? 통일 왕국이 둘로 나누어지면서 분단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각각 다른 나라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름을 여러분 이 도표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맨 앞에 보시면은 구약 성경을 요약을 해놨고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남북 왕조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시간 나실 때 심심풀이로 한번 읽어보세요. 맨 위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19명, 밑에 보시면은 남유다의 20명 왕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해놓았는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모두가 악했어요.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제6대 아합 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대 아합 왕은 가장 극악무도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죠. 그리고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서 6명은 그래도 선한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 같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었고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쉽게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끔 산토끼 노래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산토끼 노래는 다 아시겠죠? 예, 그 노래 그대로 여로나 바사 엘라시 오아하 아여예 여요여스 살무브 베호 호까지예요. 호세아가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남유다 20명 왕도 똑같습니다. 비슷하게 맨 위에 굵은 검정색 글씨로 쓴 거 그것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작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신학교 학생들한테 이걸 줬더니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외우고 싶고 알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39명의 왕 이름을 이렇게 쉽게 내가 기억할 수 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 뒷페이지 보시면은 12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12제자. 사실 12제자 이름 별것 아닌데도 의외로 다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쉽게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 바돌로메, 도마야, 다데오, 시몬, 유 이렇게 외우시면 되잖아요. 요거는 한 서너 번, 너댓 번만 외우시면 12제자 이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LA 로스앤젤레스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있던 얘기. 이 목사님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미국 전역에 프로야구 선수가 3,500명인데 그 3,5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연봉이 얼마며 언제 어느 팀에서 어느 팀으로 옮겨졌는지를 다 기억을 해요. 기절할 만큼 제가 놀랐어요. 저는 뭐 그렇게 야구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막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수는 어떻고 이 선수는 어떻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12제자 이름을 모르시더라고요. 다 기억을 못해요. 진짜로. 이게 뭔가 뇌의 어느 한 부분이 내가 관심 있는 쪽만 그렇게 기억을 하게 해서 그렇겠지만 그것도 더더군다나 목사님이 그러셨다니 얼마나 이게 좀 안타깝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를 수년 수십 년 다녀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이름도 모른다라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유,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배. 재밌고 쉽죠? 그렇게 해서 그 밑에는 앞에 6명은 레아에게 출생한 자녀들, 단과 납달리는 빌하에게서 출생한 자녀들, 갓, 아셀은 실바에게서 출생한 자녀, 그 다음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구약의 12지파도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맨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사복음서를 이렇게 대조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복음서. 마태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 마가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 누가가 보는 예수, 요한이 보는 예수. 또 마태복음의 주제는 무엇인가? 각 복음서마다 주제가 무엇인가? 신약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맨 앞에 있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이 두 번째, 마태복음이 세 번째,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 사실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거는 좀 알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성경 도표를 만들었고, 이 성경 도표를 만들어서 여기 한국에서 처음에도 만들었을 때 의외로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이 디자인은 제가 했지만 이거를 인쇄소에다 맡기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두꺼운 종이로 구멍까지 뚫어서 이렇게 해서 100장 하는데 약 40만 원이 들어요. 여기에 비하면은 엄청 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경에 가서 중국에 가서 해왔고, 그런데 이 고리는 거기서 끼워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손톱에 피가 날 정도로 제가 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되고 성경을 아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성경에 끼고 가지고 다니기 좋게끔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의 유익한 그런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제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잃어버릴 연세들이 되셨죠. 여기 나가자마자 잃어버리게 되죠.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하더라도 그러나 요거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성경에 껴가지고 다니면서 좋은 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6번째입니다. 6번째 우리 강의한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페이지에 7장을 보시면 지도자에게 가장 귀중한 자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할까요? 일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할까요? 일의 결과가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하죠. 근데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직장이나 사업체에서는 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결과를 더 중요시합니다. 사람보다는. 그래서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원하는 대로 성과, 결과를 마무리하게 되면 그 사람도 인정받지만 일 처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일은 둘째치고 사람 자체가 외면당하고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 리더십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중요성, 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로봇가 일하고 AI가 일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 하더라도 그 과학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거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누군가 또 다른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고 만드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을 물론 자격이 안 될 수도 있고 정말 이 사람이 과연 될까 의심이 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월화 오늘 저녁에 내일 저녁까지 4일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중국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본 진리라는 과목으로 12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 한 보통 12명에서 15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그거예요. 공산주의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세뇌교육 받았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달하고 계속 전하면서도 그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하죠.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국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 걸고 일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신학교 교수가 나와야 됩니까? 이건 뭐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런 얘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배우려고 애쓰고 그리고 참석하려고 애를 쓰고 20년 동안 무상으로 가서 강의를 하던 걸 이젠 약간의
학비를 받습니다. 한 과목에 300원, 중국 돈으로 300원이면 여기 돈으로 한 5만 원이 채 안 돼요. 이 작은 금액을 받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 돈을 내고서라도 배우려고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키우려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좀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실 때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어땠어요, 여러분?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여기 오셨나요? 아멘은 잘하시는데 정말 내가 들어야지, 배워야지, 알아야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지,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예배생활, 교회생활 하고 있는지, 뭔가 좀 내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분명히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하자라는 겁니다. 여기 세 번째 보시면은 두 번째 보면 일에 사람을 맞추고 사람에게 일을 맞추라.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장점이 다르고, 그거를 지도자가 잘 파악을 해서 이분에게는 요거를 맡겨야 되겠다, 이분에게는 요걸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이런 지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기계가 아니니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일은 실패하더라도 사람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 마음에 안 들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46년 저 집사람하고 살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좀 우리 집사람이 애교도 부리고 좀 상냥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나무 토막하고 살고 있거든요. 안 바뀌어요, 이게. 그렇다면 반대로 저 사람에겐 내가 마음에 들을까? 나보다 좀 더 키 크고 정말 멋지게 성공했고, 이런 서로 다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건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뭐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워가는 것이에요. 또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은요, 만들어가는 존재예요. 출생부터 만들어서 완성품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가정교육, 학교에서의 교육, 세상에서의 교육, 대인관계를 통해서 어떤 크고 어렵고 힘든 문제,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실패를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렇죠? 실패했다고 그 사람을 내칠 수는 없잖아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 사람이 나만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세웠습니다, 훈련시켰습니다,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만들었어요,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울 줄 알아야 되고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는 안 돼.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보면, 그럼 이 사람은 과연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나도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솔직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가진다면 누구 탓할 것 없어요. 안 되는 존재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자격 조건 갖추지 못했던 저였고 우리 모두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원리를 가지고 사람을 세워가고 사람을 만들어갈 때도 우리가 이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내쳐서는 안 되고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개발시키는 일,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개발과 개발은 다르다. 개발은 토지, 농장, 산업, 새로운 물건, 이런 것들을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개발이고, 개발은 슬기롭게 지혜롭게 있는 것들을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마음 쓰는 것, 이런 것들을 개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그 밑에도 나오는데, 두 번째, 사람 개발을 위한 원리.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려면 상대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 성격이 참 급한 사람은요, 상대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상대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지도자는 이미 넓은 마음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격려와 칭찬에 반응한다. 이거 첫날, 두 번째 날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굽니까?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고래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훈련을 받고 칭찬을 해주게 되면요, 엄청나게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동물이 되거든요. 근데 칭찬이 없다라는 것은, 그거는 본인 스스로에게 좀 성격적으로 모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칭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격려할 줄 알고 칭찬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 있고요,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대인관계를 만드는, 부부관계를 만드는, 그런 성도 간의 관계가 되는 그런 좋은 대화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필터링 없이, 걸러는 것도 없이 그냥 입으로 나와.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든 좋든 관계가 없어. 일단 내 생각을 그대로 하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칭찬보다는 오히려 손가락질, 비난, 불평, 원망, 저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평, 원망은 사단이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내 입에서 내 환경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그래서 불평해야 돼. 그럴 때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잘 이용을 해서 불평하게 만들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환경은 불평할 수 없는 환경이야. 그런데 상대방에게 칭찬해주고 따뜻한 말을 한마디 해주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 해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틈타지 못하게 되죠. 지도자가 그런 인격적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격려와 칭찬, 이거를 자꾸 습관 들이세요. 나는 선천적으로 경상도 사나이라 나는 못해, 난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시고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이란 사람이 성격이 좋았을까요? 이 사람은 아주 불같은 성격이에요. 그냥 우당탕 쿵탕 그냥 이렇게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번개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지어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급한 성격의 소유자가 하고 싶은 말만 외치는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합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합니다. 사랑의 사도로. 12제자 중에 사랑을 그렇게 많이 외친 사람이 없어요. 요한만이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뀌어지고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그 달라진 그 믿음과 신앙과 성품으로 요한 1서 5장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우스워요. 야, 이 사람이 사랑을 얘기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그렇게 급한 성격, 그렇게
자기 생각만 알고 있는 성품의 소유자가 사랑에 대해서 언급한다. 참 역시 주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난 선천적으로 못 고쳐, 이거 왜 못 고쳐요? 고칠 수 있습니다. 애교 할 수 있는데 누구는 안 하더라고. 바꿀 수 있는데 칭찬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세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60점 맞으면 어때요? 그래, 아직까지 올라갈 점수가 있구나, 칭찬해주고 격려해줘 보세요. 그 자녀들도 역시 계속해서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혜련 권사님, 코미디언 조혜련 권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봤어요. 오늘 아침에 조혜련 권사님 아들이 이름이 우주인데 얘가 학교를 못 다녔는데 근데 이 아이가 미국의 콜로라도로 유학을 간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읽어봤습니다. 얘가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엄마가 기도하고, 조혜련의 엄마는 지금 83살인가 2살인데 계속해서 그 어려운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아들 우주는 학력은 낮은데 어느 순간에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보더라도 그거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구나. 나이가 중요한 거 아니구나. 내가 학력이 뒤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사진 기억하십니까? 91세 할아버지, 87세 할머니가 고등학교 졸업한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하게끔.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인생을 오래 살았다면, 내가 조금 더 무언가 저 사람보다 안다면 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여기 보실래요? 사람들은 지도자의 리더십보다 지도자 자체를 더 신뢰하고 따른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만은, 지도자의 리더십보다도 지도자 자체를 더 신뢰하고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아무리 유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입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 이것보다도 나라는 사람 자체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을 보고 사람을 쫓아가게 되어 있죠. 물론 세상에서는 정말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쫓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크리스찬 지도력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나보다 신앙의 연륜, 믿음의 선배, 뭔가 하나라도 배울 것이 있는 그분을 바라보고 나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고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맺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키워져야 돼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강현민 목사님께서 미국에 35, 6년 전에 유학 오셨을 때 정말 괜찮은 사람 하나 찾아서 세웠어요. 예. 그게 바로 저거든요.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저는 그때 막 신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고, 그런 나를 보시고 저를 전도사 임명해 주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게 됐거든요. 우리 목사님 아주 몇십 년을 앞서 볼 수 있는 그런 선관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게 사람 세우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전 이런 생각 가끔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나를 전도사로 임명 안 해주셨다면, 물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을지 모르겠지만, 모르긴 해도 오늘의 나는 없을 것 같고, 더군다나 제가 이 자리에서 새삼침내게 와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미 목사님께서 예전에 나를 보신 거예요. 사람을 세우셨고, 그래서 쓸만한 사람 잘 세우셨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몇 군데서 비웃는 소리도 들리긴 하는데 근데 사실입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내가 늘 그래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분으로 제가 존경을 하고 있죠. 리더십의 필수가 무엇인가 하면 비전입니다. 비전.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지도자가 있기 마련이죠. 가정에서도 가장이 있듯이 모든 공동체에 2명 이상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지도자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비전은 무엇일까? 현실은 무엇일까? 여기 보세요. 1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비전과 현실에 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지도자는 하려고 해야 된다.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강조하고 싶어요.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려고 할 줄 아는 것이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나는 예배드릴 환경이 되지를 않아. 어떻게든 일을 해서 돈 벌어서 우리 가정이 먹고 살아야 돼. 그러나 환경은 그렇지만 예배에 한번 생명 걸고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어렵고 힘들죠? 성경 읽으려고 해보세요. 기도가 쉽지가 않죠. 습관이 안 돼서 기도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해하려고 한번 해보시고, 뭔가 내 마음속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하려고 해보세요. 하려고 손을 뻗어 보세요. 밥 한 그릇 먼저 사보세요. 커피 한 잔 먼저 사보려고 해보세요.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주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을 뿐 아니라 특별히 지도자들이 올바른 사람 키우는 일에 성공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있다란 말이죠. 뭔가 좀 하려고 하세요. 나는 건강이 나빠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런저런 불평 원망하려고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지금까지의 시간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남은 생이라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의 뜨거운 열정을 한번 가져보시고, 그래, 내가 오늘부터라도 달라져야지, 바뀌어져 봐야지, 새로워져 봐야지, 미워했던 사람 전화도 한번 해봐야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불평 원망거리를 공책에 적어보고 감사거리를 공책에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게 많을까요? 보나마나예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감사거리, 그것이 1000가지 만가지 헤아릴 수도 없어요. 불평거리, 원망거리 써내려가다 보면 쓸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곳에 관심을 두고 있단 말이죠. 내 환경 탓하고 나와 뜻이 안 맞는 그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저 사람 왜 저럴까, 나에게 왜 이렇게 대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 자신도 돌아보길 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비전이란 이겁니다. 비전이란 보는 것이에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아모스에게 그런 질문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What do you see? 너 무엇을 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에레미야에게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모스에게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있어요.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살아오셨고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What do you see, 제레마야? What do you see, 에이모스? 그리고 What do you see? 각자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이 엄청난 질문 앞에 내가 답할 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물론 환경은 불가능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리더들은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아프리카에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오지를 가면서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갈 때마다 이 힘든데 내가 왜 와야 하는가, 왜 왔는가 후회한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6-7시간 그 조그만 쪽배를 타고 40명이 타고선에 아차하면 뒤집어질 그 위험한 배를 타고 6-7시간 대서양 바다를 건너는 일과, 전기도 물도 없는 곳에서 또 어떻게 더러워도 씻을 물도 없고, 음식은 더더군다나 입에 안 맞고, 도대체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곳에 내가 왜 와야 되는가? 공안원들이 항상 수시로 검열하는데 중국에 가서 숨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부정적인 환경, 이해가 안 되는 환경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깨닫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그것이 다 저에게 재산이 되고,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강의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 그래서 우리에게 무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환경 조건 속에서도 거기에서 뒷걸음질 하지 마시고 한번 앞으로 나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해보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뭔가 하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지불해야 될 것. 첫 번째, 실력을 키우세요.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대단한 실력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인생에 후회 없는 시간과 인생을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도저히 용서받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바울이 말하듯이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나도 구원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이 작은 시간, 작은 정성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이것이 뭐예요? 나는 실력도 없지만 그러나 실력을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잘 전달을 할까? 매일 같이 신경을 쓰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거기 저 강의 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학자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학자는 늘 배우려고 하죠. 무언가 알려고 하고요. 여기 보세요. 배우는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 간다. 멋있는 말이죠. 예. 지금 내가 무언가 공부하려고 하면은 지금 이 나이에 영어 공부해야 돼, 중국어 공부해야 돼, 뜨개질 배워야 돼.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지난 주일날 친교실에서 한 78세 된 어머님이 뜨개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다른 분이, 여전도 회장이 그거를 가르쳐 줬다고 78세 되신 그분이 뜨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거.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 조그만 가방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연세에 뜨개질을 할 건 뭐 있습니까? 다이소 가서 5,000원이면 좋은 거 사는데, 쓸만한 거 사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배우는 고통은 잠깐인데 그러나 못 배운 고통은 평생 간다. 지난주 말씀드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평생 못 배운 것이 아니야. 학교 다니지 못한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80 중반부터 7년에 걸쳐서 공부해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잖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못 배운 고통 평생 가는 걸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력은 능력이고 담대합니다. 그렇죠? 자신감 있는 거예요. 내가 움츠려들고 비겁해지는 이유는 내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알려고 애를 쓰고 읽으려고 애를 쓰고 뭔가 좀 하려고 하고, 그래서 삶이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영역을 키우세요.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 시편 11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 되시며 너의 방패가 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의 현장 속에 영적으로 보여지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인격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인격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나 자신을 늘 낮추면서 겸손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나가 인격자가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하지 않고는 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배 생활은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고 있는데 성경과 관계없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알고 믿으면 한결더 재미있고 행복하고 또 유익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 만났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 우리 교회를 출석해야 하는 이유, 뭐 얼마든지 우리가 내 입술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받으시라니까요. 말씀에 훈련 받아야 되고요.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은요, 어느 한 나라의 왕이 길을 가다가 노인을 만나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노인이 나는 다스리는 왕이요 라고 대답을 하자 어느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까? 라고 질문하니 노인은 나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격자,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보실래요? 그래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자, 여기 11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지도자의 대화법이 나옵니다. 지도자의 대화법. 요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지 않는 대화법은 삼가하라. 그다음에 실대화의 목적을 설정하라. 그다음에 네 종류의 대화법,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말 잘하려는 것보다 잘 말하는 자가 되라. 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말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의 언어 습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나의 언어 습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떠한 대화를 하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이 대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대화, 언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언어, 하나님은 성경의 글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언어로 찾아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네 종류 대화가 있는데 첫째가 잔소리 대화예요. 잔소리 대화. 여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해요.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해요. 집에 들어갈 때 남편이 그냥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그냥 양말도 벗어 던지고 옷도 아무 데나 벗어 던지고, 그럴 때 부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얼마나 잔소리를 심하게 합니까? 왜 빨래통에다 넣지 않고 왜 이렇게 그냥 뱀 허물 벗듯이 이렇게 벗고 다니냐? 분명히 남편이 잘못했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같은 상황 속에서도 좋게 기분 좋게 말하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요. 자꾸 시간이 가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 한마디에 의해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또 한결 좋아질 수 있고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손해를 좀 보면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좋은 말, 격려가 되는 말,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말, 이런 걸 하려고 자꾸 이것도 습관을 들이세요. 습관을. 언어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 언어입니다. 이것은 정보만 전달하는 거예요. 맞아, 그렇대. 저쪽 백화점에서 50% 세일한다는데 그렇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호응을 좀 해보세요. 호응을. 그래?
그러면 한번 가볼까? 뭐 안 사더라도 이왕에 간 김에 우리 시원한 팥빙수 하나 먹고 이러고 올까? 같은 상황이지만 부드럽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내 말을 건넸던 내가 한결 그 내가 한 뱉은 말에 대해서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을 수가 있는데, 돈도 없는데 무슨 백화점을 가려고 그래 세일하는 애들 모트로 쫓아다녀 방구석에나 있어. 같은 상황인데도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자녀들 공부도 그래요. 자녀들 공부할 때 그냥 학교에서 오자마자 학원 2군데 3군데 다니고 힘들게 왔는데 뭐 빨리 먹고 공부해. 하루 종일 공부했는데 또 공부하래. 같은 말에도 힘들었지. 빨리 밥 먹어. 내가 맛있는 너 좋아하는 거 해놨어. 그리고 좀 쉬었다가 시간이 나면은 한번 조금 더 공부를 하든지 피곤하면 자든지. 어느 같은 말에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데이터 언어로 그냥 형식적인 말만 딱 하는 거예요. 필요한 말들. 이거 잘못됐다는 것이고, 세 번째, 감수성 언어. 칭찬은 하지만 형식적인 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 잘했네, 뭐 맛있게 했네. 이게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맛있게 준비한 그 음식이 맛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야, 당신 솜씨가 정말 좋아. 처녀 때는 그렇게 못하더니 점점 음식 솜씨가 늘어났네. 너무 맛있어. 야, 이렇게 맛있게 할 줄 몰랐네. 이왕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맛이 없어도, 그렇죠? 사실상 맛이 없어도 듣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맛있게 먹어주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좀 감정이 섞여서, 요즘에 흔히 하는 사람 얘기가 뭡니까? 영혼 없는 말, 이런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거 영혼의 언어입니다. 영혼의 언어. 그래서 반복된 언어 이런 것들, 우리가 이 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녀들과 남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남편들의 공통점, 뭔가 하면 자녀들에게는 엄마의 잔소리,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 이게 공통점이에요. 집안에서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잔소리가 좀 많죠. 살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 잔소리가 상대방에게 듣기 싫다면 그거는 잔소리가 아니라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우리 집사람은, 또 뭐 경우에 더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남자가 그럴 때가 없잖아, 있죠. 말 많은 남자. 우리 남편은 우리의 대화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 유다가 엎드러진 것, 그 이유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사실 구약 39권 내용을 쭉 보시다 보면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옵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다 지키셨어요. 먹을 것, 마실 것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외부의 침략을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요만한 사례 하나 가지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했던 거,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이 너무 험하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 가는 길이 험하다고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불평 원망 소리 듣기 싫어서 지겹다 너네들의 불평 원망, 그래서 불뱀을 보내질 않습니까?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불뱀은요, 하늘을 나는 불뱀이에요. 그냥 이렇게 기어다니는 불뱀이 아니라, 근데 그 불뱀이 집마다 가정 이런 길거리에 그냥 잔뜩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섭고 수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복음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요 과정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불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들이 죽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의 언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 원망, 이것 때문에 내 가족 중에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죽습니다.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죽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 리더십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나는 지도자가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작은 지도자, 내게 주어진 삶의 공동체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지도자답게 보여야 되고, 내 모습을 저 사람이 보고 배울 수 있게끔 해야 돼.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돼, 유익이 되어야 돼, 힘이 되어야 돼, 격려가 되어야 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생애는 더 값진 인생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질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능력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왜 매일같이 이렇게 쭈그리고 움츠리고 살아갈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부끄럽게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모든 면에서 작은 지도자가 되셔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멋진 생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